오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2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것을 이끌어 가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오늘 첫 번째로 질문을 이렇게 드리고자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한 것으로 예민하십니까? 다른 말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한 것에, 무엇에 민감하십니까? 라는 것이죠.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촉감에 민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괜히 옆에 와서 살짝 건드려도 아무도 모르는데 그 사람은 알아요. 왜 나 건드려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후각에 참 예민합니다. 아무리 봐도 냄새가 나질 않는데 어떤 사람은 무슨 냄새가 나? 못 느껴? 꼭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먹는 거에만 냄새가 나는데 어떤 사람 막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보는 게 잘 봐요.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사람이 딱 보고 누군지를 딱 맞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다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민감한 부분이 있죠. 그럼 우리 육신에 대한 것들만 민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인물로 들어가 보면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민수기 22장은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 지역에 가게 되면서 이제 출애굽해서 이제 가는 중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지역에 이르러서 아모리 지역에 아주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들을 쳐서 이깁니다. 아주 초토화시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나라를 몰랐던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세상에 그 민족이 어떠한 사람이길래 저렇게 막강한 아모리 족속도 그냥 하루아침에 멸망했는가. 그러면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지역이 어디냐? 지도로 보면 알겠지만 이제 아모리 지역에서 모압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목에 있는 거죠. 모압 사람들이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세상에 우리도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이 아모리 족속을 이겨? 야, 그 민족은 얼마나 강하면 그럴까? 그 숫자도 어마어마하다는데 세상에 우리가 그를 이길 수 없는데 어떻게 하지? 하고 이 모압 왕 누구예요? 발락이 뭐라고 갖고 있어요? 두려움으로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하나의 보략을 발락 왕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내 고향에 있는데 그 선지자를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 저들이 지나가는데 저주하게 하면 되겠다. 분명히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걸 보니까 분명히 저주하면 이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발악이라는, 잘 들어야 돼. 오늘 바람과 발락이 나옵니다. 발악이라는 이 모압 왕이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자신의 보아들을 보냅니다. 자신의 보아들을 보내서 데려오도록 통합니다. 그런데 이 바람 선지자가 거절을 해요. 거절을 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 거절한 것을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성경에 보니까 거절하였더니 15절에 보니까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아주 작은 직업을 가지고 있던, 직분을 갖고 있던 사람들 보내서 거절을 당하니까 이제는 고급 관리들을 보내는 거예요. 뭐예요? 대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들한테 이야기했느냐? 그가 원한다면 뭐든지 다 주겠다고 말하라. 모든 물질이라도 우리가 줄 수 있는 거 다 주겠다고 말해라. 지금 모압이 사느냐 죽느냐 그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고관들을 많이 보낸 거예요.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발람 선지자가 처음엔 거절을 했는데 나중에는 인정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러 떠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이러니한 부분이 발람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가지 아니하겠노라, 나는 가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얘기하는 걸 보며 발람 선지자가 그냥 갔겠지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이야기 속의 한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포기하신 거예요. 발람은 계속 보내니까 계속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자신이 이미 결정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껴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물줄과 가신을 대우하는 그 아춤에 의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게 될 때 그때 사건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러 모압 사람들과 함께 갈 때 이제 발락이 이제 가는 중간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느냐?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막 가게 되는데 그 가기 위해서 이제 먼 지역이니까 나귀를 태워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 나귀를 태워서 이제 발람 선지자가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가게 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이 나귀가 평상시에는 말을 잘 들었단 말이에요. 자기 주인이 하는 대로 뭐든지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날따라 이 발람의 나귀가 가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가 가야 될 방향으로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채찍을 가하는 거예요. 왜? 가야 되니까 채찍을 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해도 이 나귀가 평상시에 말을 잘 들었는데 오늘따라 딴정을 피우는 거예요. 가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자꾸만 거역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니까 발람 선지자가 계속 채찍을 가하는 거예요. 그럼 웬만하면 짐승들이 아파서라도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가야 될 길은 멀고 가야 되는데 왜냐면 내가 지금 받은 것이 있으니까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가야 되는데 나귀는 이놈은 가지 않는 거예요. 이 신랑이 일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때 오늘 읽은 말씀 32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으면 이렇게 막 채찍을 가하니까 하나님도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이 나귀가. 그래서 세상에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나귀가 입이 열렸어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을 통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하면 28절에 내가 당신에게 무엇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립니까? 나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람이 나귀에게 말해요. 이제 나귀와 발람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 내가 나를 거역하지 않았느냐? 순종해야 될 나귀가 왜 나를 거역했느냐? 내가 가야 될 길이 많은데 네가 왜 막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 나귀가 발람에게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이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언제든지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따라 그렇게 한다면 그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 얘기예요. 그때 그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에 이 발람 선지자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무엇을 보게 되느냐? 그 앞에 있는 광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귀를 타거나 아니면 나귀를 때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딱 봤는데 앞에 광경을 딱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이제 오면 죽이려고 딱 전투태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가 얼마나 마음이 포괄만해졌겠어요. 조금만 더 갔으면 그는 죽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포기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귀가 눈이 밝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 앞에 있는 광경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보고 내 주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몸을 때려도 채찍을 가해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벽에 기대기도 하고 막 다른 데로 가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누구 잘못이에요? 나귀가 잘못한 거예요? 발람 선지자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가 범죄하였습니다라고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라. 그 대신 내 입은 내가 명령대로 행하라. 그래서 나중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의 그 자리에서 뭘 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어요. 이게 오늘 읽은 발락과 바람의 이야기입니다. 기가 막히죠? 발람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우매하였어서 물질과 뭐예요? 아첨, 세상의 명예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지 못해서 일어나는 사건의 아주 에피소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합니다. 보조의 이야기 속에 나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또 하나의 성경 이야기는 나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만은 아랍 왕의 군대 장관이라고 열왕기하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군대 장관인 나만에게 뭐가 걸렸느냐?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나병을 걸렸다고 했어요.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나병 환자인 나만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문둥병에 걸려 나만이 이제 죽기 아니면 격리되어 이제는 저주의 병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형편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마침 열왕기하 5장 3절 이후에 보니까 마침 2장에 보니까 아람 군대가 떼를 지어 가가지고 이스라엘 지역에서 한 아이를 잡아왔어요. 한 아이만 잡은 게 아니죠. 그 무리를 잡아왔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있었어요. 소녀가 있었어요.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 이 소녀가 이 나아만 장군의 부인의 시종을 드는 하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마침 자신의 주인 나아만이 문둥병에 나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가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곧 엘리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엘리사 그 선지자 앞에 가면 됩니다. 왜 가면 되는 거예요? 뭐라고 기록하면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거기에만 가면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고칠 거를 믿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아만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어떻게 하면 많은 예물을 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고 궁전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나중에 그 지역에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엘리사에게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지역에 가게 될 때 그 지역에 갔던 그 순간에 그 엘리사의 집에 왔는데 나아만 장군이 아랍 군대 장관이고 그래도 그 나라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자신에 대하여 최고의 한대를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누구의 생각이면 나아만의 생각입니다. 그랬는데 도착하니까 뭐라 그러냐? 사한 게하시를 보내서 저기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그면 나을 것이랍니다 하고 쑥 들어가는 거예요. 나아만이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큰 나라 엄청난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파워가 얼마나 센데 아니 나를 이렇게 푸대접을 해? 하면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 나아만이 분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분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면 야 우리 강에 우리나라에 이런 만한 강이 없느냐? 요단같이 쬐꼬리만한 나라의 강을 그거보다 더 좋은 강들 많다. 차라리 그 강에서 내가 목욕하면 했지 여기서는 안 하겠다 하고 돌이켜 가려고 합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 중에 종들이 곧 그의 부하들이겠죠. 그 부하들이 말합니다.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맞죠?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7번 몸을 담그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람 군대를 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라, 아니면 이스라엘 도와라, 이렇게 얘기해도 지금 자기가 살려면 고민해야 될 시기란 말이에요. 더 큰일을 해도 해야 될 시기란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 아니까.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걸 못하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나아만이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할 때, 7번 몸을 담글 때 놀라운 게 기적이 일어나서 그 나병이 싹 사라지고 어린아이 같이 깨끗하게 되었다. 이게 나아만 장군의 치유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 속에 아웃사이더, 아주 우리가 보면은 영화로 보면 중간에 주인공도 아닌 엑스트라 몇 마디 안 하는 그러한 에스타였지만 그 중에 중요한 사람 2사람을 얘기했어요. 첫째는 누구예요? 어린아이예요.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입니다.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에 걸렸을지라도 선지자에 가서 고침을 받는다는 그 소식을 듣지 않았다면 그는 절대로 그곳에 가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어떠한 가운데서도요, 우리는 귀담아 듣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 이 이스라엘의 아주 작은 어린아이지만 이 어린아이의 믿음의 이 고백이 없었다면 나아만 장은 절대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치유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나아만이 그 아이의 설립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따랐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큰 일을 한다고 큰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소홀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작은 것에도 관심을 갖는 것이죠. 어린아이 별거 아니지만 그러나 나에게 또 종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것이죠. 또 나아만 장군이 갔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집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자신에게 푸대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 뭐랬어요? 자기가 그 당시에 생각하는 가장 치료의 최고의 방법으로 아픈 부위에 손으로 흔들면서 최고의 치료법이거든요. 그러면서 아주 최고의 대우를 할 줄 알았는데 나에게 이렇게 푸대접을 해? 하면서 돌이켜서 돌아갔다면 알았을지라도 각인 같지만 치유는 받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 종들이, 부하들이 지혜를 봤어요. 나아만 장군에게 바로 가르쳐줬잖아요. 지금 나라를 일으키러 온 것도 아니고 전쟁의 승리자로 온 것도 아니고 무엇하러 왔어요? 병을 고치러. 그러면 목적이 뭐예요? 병을 고쳐야지. 지금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양약이 딱 있는데 왜 그거를 먹지 않습니까?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주었는데 그것이 왜 분한 일입니까? 왜? 내 생각이 아직 있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나를 푸대접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신 거예요? 순종을 원하신 거예요. 나아만 장군의 이 부하의 소리를 귀담아 듣는 것이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주신 사명도 있고요.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은혜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발람 선지자는요, 나도 들었던 걸 못 들었어요. 저는 이 얘기를 읽을 때 어떨 때는 정말 강단에서 전하고 싶지 않은 말씀이에요. 참 어리석기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놀라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을 부르셨잖아요. 사무엘을 부르셔서 그때 엘리세의 자랑은 듣지 못했지만 사무엘 어린 그 아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리든 나이가 많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